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기준 삼아서 갖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방언이라고 해요. 근데 방언을 막상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쁜 방언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한다면 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기준 그러면 그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줘요. 반팔간격 좌로 나란히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반팔간격 우로 나란히 그러면 우측을 가고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벌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을 이름하여 중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기준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이 성경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랬어요. 기준. 반팔간격 좌로 나란히 그러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그 기준이 한 행동에 따라서 쫙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기준, 표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그렇게 5글자가 딱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도 심고 거두고 나무도 심고 거두고 짐승도 심고 거두고 이 법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심어라 그랬더니 곡식만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심었더니 결혼을 하고요. 그랬더니 또 자녀를 열매를 거두고요.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자녀가 성공을 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런 거둠이 오고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이라는 이 5글자 속에서 이 세상은 절대적 원칙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준이다. 그냥 이 성경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한대요. 그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표본이에요. 자, 재미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언 하시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자신 있어요? 손 내리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만 왼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왼손 올려보세요. 왼손. 들면서 뭐예요? 그럼 나는 성령이 안 왔나? 여러분 이 성경은 표준이에요. 이 성경대로 기준을 삼아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오늘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하고 못하고로 하나님은 기준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다 이상해 보였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한꺼번에 방언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구리 울음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왕왕왕왕왕왕왕왕.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이 각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사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을 받은 표징이라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뭘로 기록했어요? 짧게 아주 표준 압축을 해가지고 딱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요? 풀어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뜻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거예요. 전주의 설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가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어야 되고 그 구원자는 약속을 하나 하면서 가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본,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강 가운데 유지하고 기다려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려옵니다. 나에게 뭘?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도울 또 다른 걸 보내주시겠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진리란 보였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감춰진 게 진리가 아니고요. 가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어요. 이 꽃을 봤어요. 이 꽃을 봤어요. 보고서 아, 이 꽃은 호접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양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 보이는 말씀의 형상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맹인 눈 떠주러 왔다고 했어요. 눈을 뜨게 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온통 말씀으로 빚어져 있는 것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이 말씀이 눈에 말씀으로 보이도록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살아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뭐였어요?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 간다. 나 하늘로 간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하고 하늘에 올라갔던 얘기는 저 큰 하늘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지체라고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작은 예수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내 안에 가장 높은 곳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진리를 내 머리 위에 가장 높은 생각에 프라이어티 제로의 순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올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50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메시. 가득 찰 때까지. 내 안에 말씀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높은 곳에 갔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 동안을 충만하도록 기다렸더니 이제 비로소 뭐가 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뭐가 휙 와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란 뜻은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낮은 곳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뜨거운 것 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이제 내가 말씀의 뜨거움으로 내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방언을 해서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나의 생각이 나의 행실을 거룩하게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받으신 주인공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나의 경험대로, 나의 습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지식대로 이 세상을 말씀과 위배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고 장사되지도 않았고 부활에 연합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약속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탁 보면 아, 저 사람의 삶이 거룩하다. 저 사람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포네마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은 행실이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나타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나를 다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모르면 해마다 오는 그 절기에 대한 해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는 구원이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뭐예요? 하나씩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까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받아요? 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불이 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다 여기에 불을 하나씩 그려놔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가슴에다 줄지 등에다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다 우리 생각대로 왜 불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영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내게 부으신답니다. 내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4월 2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올 부활절이었어요. 끝없이 제가 전했어요.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다. 우리는 모든 죄악에 사함 받았고 우리는 2021년 4월 2일까지 왔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는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시험 봤어요. 우리 요 앞에 붙어 있죠. 검정고시 장원급제. 자, 시험을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나와서 해보니까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근데 붙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공식 발표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잘 봤을 것 같아. 근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한 칸씩 밀렸었으면 떨어진 건데, 그럼 붙은 것 같아도 붙었던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 발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어도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어요. 합격했어요. 느낌은 합격이에요. 그러나 뭐가 나와야 돼요? 공식 발표가 나와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죄를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들은 과거에 온전치 못한 습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땅속에다가 탁 이제 죽어서 그 흔적도 없이 바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그분 여기 안 계시다. 무덤에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선회하다는 뜻이에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온 세상으로 내가 간다.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이 온 세상 갈릴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는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고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들의 집을 준비할게. 집. 우리가 잠잘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집이에요. 이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너희들의 집을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기다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어요. 성경에 어떠한 일을 동행을 하고 나면,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기다리고요. 면접을 봐도 합격을 기다리고요. 모든 법칙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 두 분이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공식 담화 발표가 있어야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내 죄악된 걸 다 내려놓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정말로 너에게 내 영이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발표가 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날. 어때야 돼요? 합격자는 기뻐야 되고요. 떨어진 사람은 아쉬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는 뭐 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기에 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임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모든 것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맡겨야 돼요. 이 기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막 갖고 싶어요? 아니에요. 갖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은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사업을 합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하고 싶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고 싶은데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기는 내가 나를 높이지 말고 평강은 여러분 잔잔한 게 평강이에요. 잔잔한 게 평화예요. 바닷물이든 저수지물이든 강물이든 가서 딱 보니까 물살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들을 높이지도 말고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지도 말고 그냥 뭐 해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라. 이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말씀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바뀌는 거예요. 연습 부지런히 했어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오늘부터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을래. 나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랬더니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가 말하려는 대로 이 아버지가 이 성경이 바로 누구였어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해라. 그 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방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좀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저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선해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저 갈릴리 사람.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영적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과 나중을 이루시는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모든 문서의 시작과 끝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 모든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 하나로 가지고 있고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시작, 원인부터 결과가 다 내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알파 오메가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깨끗하고 나의 삶이 거룩해지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곧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서 영으로 여러분이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입니다. 데우스입니다. 오늘 그 데우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방언을 말하는데 메데인과 구절에 보니까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이 사람들이 듣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습니까? 메대가 어디야? 본도가 어디야? 애굽이 어디야? 애굽 말도 안 해? 구레네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는 러시아 방언을 해요. 나는 일본 방언을 해요. 나는 파키스탄 방언을 해요. 나는 포르투갈어로 방언을 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무슨 방언이야? 저건 천상 방언이야. 하늘나라 방언이야. 여러분 오늘 이 방언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 속에 영생인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증언.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크게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 증언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세포, 그 세포가 바로 나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여러분 유전자 검사할 때 사람이 전체가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나 유전자 검사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만 톡 뽑아다 주면 이 머리카락이나 이 세포나 발바닥에 있는 세포나 뭐 팔에 있는 세포나 다 뭐가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세포 하나만 떼가도 이게 누구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작은 지체, 세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성질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일은 곧 내 안에서 일어난 일. 이건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책은. 근데 이 책은 곧 작은 나도 성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요. 개도 주인 성질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개 막 때리고 막 못살게 굴면 그 개도 사람 막 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개를 막 사랑해주면 그 개는 사람만 보면 가서 티끌티끌 굴러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개를 한 마리 얻어왔대요. 근데 사람이 오면 짖지를 않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배를 납작 깔고 탁 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청 사랑받은 개네요. 먼저 주인한테. 그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본도. 이 말씀의 뜻이 다 있어요. 지역으로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거친 지역, 애굽, 갇힌 지역, 그리고 구레네, 어두운 지역. 곧 내 마음속에 어두움, 힘듦,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생각도 전부 누구와 소통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보이는 것으로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인데 특히 동북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또 뭐 일본, 중국 이쪽 계열이 색깔로 보면 딱 중심이에요. 가운데. 동남아 조금 더 진하죠 우리가? 서남아시아 가면 좀 더 하얗죠? 동북아시아가 딱 이 색깔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하얀 사람들도 깨끗한 내 마음도 누구랑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중심인 나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내 마음도. 구레네 힘들고 구레네는 여러분 리비아고 흑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생각도 누구와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애굽 가로막히다 포위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재물의 포로가 되어 있더라도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더라도 누구와 소통을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 이 질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재물로 고난받아요. 이 고통, 이 재물의 고통 아버지 이 빚 좀 갚아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 기도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주님 이 빚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대인 유대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 내가 감사와 찬양을 논할 때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다가 감사와 찬양을 논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와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왈랄라 따따따 코카콜라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서 성령 강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발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앞으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중심에 서 있을 때나 중심을 벗어났을 때나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오늘 그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합격. 합격증을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뭐 했어요? 각자에게 불길 같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안겨졌어요. 여러분 스스로만 내가 합격자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나의 삶을 바꾸겠다. 이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2021년 성령 강림주일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주인공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못 되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 같지만 조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술에 취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새 포도주가 좋다고는 말하나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더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습관대로 살기를 더 원하더라. 이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조롱하든 조롱하지 않든 새술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취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신을 잃어야 돼요. 과거의 내 습관, 과거의 내 경험을 탁 지워버리고
새 술에 취해서 그 술이 가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다라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통지서를 받으셨기에 여러 가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연결해야 되고 하나님에다가 연결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지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합격자로서의 당당한 명예를 갖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가지고 말이, 행위가, 행동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